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반드시 이 재앙의 시대에서 넘어설 수 있어요. 지금은 재앙의 시대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내 몸에 전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재앙시대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한 이후에 아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이걸 방어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먼저 가져보세요. 이것 없이는 그 누구도 이 공중권세 시스템 속에서 불화살을 쏘는 사탄의 전략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져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결단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에 대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몸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방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케, 진리 안에서 자유케. 근데 우리는 세상 풍습 속에서 자꾸 자유를 가지려고 그래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졌지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유를 가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이 없으면 세상 풍습 속에서 자꾸만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결단력이 없고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꾸 핑계대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라는 게 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게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무시하고 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에 좀 영혼을 특별하게 깨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보니까 저에겐 결단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좀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반문화도 좀 끊어버리고 조금 우리가 절제라는 결단을 내리면 여러분 몸에 전도라는 것이 시작돼요. 결단의 힘이 없으면 내 몸에 전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결단 내릴 때는 속지를 말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내 몸에서 이렇게 스며들어야 되고 내 몸에서 발해야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 전도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내 몸에다가 결단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도 뜨고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는 결단이에요. 결단. 속지 않겠다라는 결단. 그래서 내 몸에다가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남는 자로, 남은 자로, 남길 자로.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이 병을 좀 치료시키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면 누가 살렸어요?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좀 영적으로 치유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부터 가지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라는 절대 내 몸에서 가지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 그래야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뿐 아니라 내게 응답해 주신다. 절대 확신. 이걸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야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에 육신적 치유가 와요. 정말 나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는데 만나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내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해요. 집중력도 없고 몰입하는 힘도 없어요. 그냥 너무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젊은 친구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기에 결단 내린 거예요. 다른 거에 결단 내린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같이 소유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그냥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 몸에 찾아 들어와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십자가 피의 구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놓고도 무능과 무기력 속에 빠져있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으면 내가 그 어려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거지요. 이런 막연한 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응답이 없는가를 저는 금방 알아요. 정말 무능하거든요.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영적 치유가 안 되면 결단력이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겠다고 하는 그 사건 앞에는 다 무기력해지고 헛소리 잡소리 뭔가 강한 용사처럼 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문제가 딱 찾아 들어오고 두려움 가운데 엄습해오면 그게 재앙이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까지 부인할 정도로 세상 풍습 속에 젖어버려요.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안 되니까.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뚜렷히 가지세요. 결단. 초대교회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집중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특별 기도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임하였다. 영적 치유가 시작됐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겼다. 결단력이 왔다. 집중했다. 몰입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집에 있든지 뭐 있든지 흩어지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도가 여러분 몸에 시작돼요. 그걸 영적 치유, 그걸 육신 치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의 힘이 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가 일어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삶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 놀라워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이것 안 하면 목회자가 제일 무능해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아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만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동정이 아니고 그건 위로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이 있어야 그게 목회자가 되잖아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어떤 유도 나갈 수 없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우리의 이 무능을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성경 66권 전체를 합쳐서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네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받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도 죽고 여러분의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왜 재앙의 시대를 여러분이 모르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어둠으로 덮여 있다.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대낮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 실제예요. 이 실제 상황을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빛을 발하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다. 그것 때문에 너를 택하고 불렀다. 오죽하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영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찬미하려 하심이구나.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 책을 쓴 사람이 자기가 어느 날 재앙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도무지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를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억울해요. 힘들고 16년 동안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썼어요. 눈을 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이구나. 장래 망할 성이구나. 이 사람들을 내가 깨우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었구나. 재앙의 시대 속에 재앙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존 버년이라는 그 책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들여다보세요.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표현했잖아요. 세상 사람, 세상에서 분명히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연옥이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인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감각.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이때에 무감각 시대 속에, 재앙의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너져야 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통하여 너와 네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를 왜 왕궁에 들어가서 왕으로 살게 만드는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를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지금 전혀 전도라는 거에, 선교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교회들마다 철야 간증을 세우는 사건을 보세요. 맨 무슨 암병이 나왔다, 무슨 그런 것만 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간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면 어떤 깡패가 칼을 맞아 찔렀는데 죽었다가 냉동실에서 살아났다. 너무너무나 참 귀신 들린 자들이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뒷돈 서로 나눠 먹게 하고 그래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는 이상한 가수들을 세워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해요. 그리고 그런 데에다가 돈을 써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오직 딱 하나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정말 해줘야 돼요.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그 모델을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촛불 켜놓고 장사하잖아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미국 교회가 지금 10,000개의 교회를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들의 모델을 왜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 몸에 전도가 안 되어지면 나중에는 사이비 종교로 가야 돼요. 왜? 자기 몸에 전도가 안 되어지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나중에는 힘이 떨어지면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런 데 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다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제일 공포적으로 찾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몸에 전도 메시지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적 방법을 가지고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일꾼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을까? 그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비정상적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쓸까? 저보다 여러분은 훨씬 나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정말 그리스도의 눈을 뜨고 있지 않구나. 그리스도를 1인칭하지 않구나.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혼자 해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에 눈을 뜨면 성경적 전도가 다 보여요. 그냥 가면, 현장 가면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골리앗처럼 헛소리 잡소리를 기독교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뭐라고 계속 개소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거들랑 나와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실제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믿냐 할 정도로 대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못 꺾잖아요. 여러분의 부인이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니면 여러분 자녀이든 그거 하나를 못 꺾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짓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나와보라고. 그때 다윗의 형 3명이가 있어요. 또 사울 왕이가 있어요. 거기에 선지자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막 계속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다윗의 형들 사울 왕도 껐떡도 안 해요. 그만큼 무감각하고 무능하고 무기력으로 빠져 있어요. 그렇게 지금 TV에서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고 있는데도 전혀 감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내 자식에게 대를 물려주겠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심지어 법정에서도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털털 털고 놔버리면 될 텐데 끝까지 버텨요. 정말 대단해요. 뻔뻔한 부분은. 무능하면 뻔뻔하다든지. 오죽하면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좀 저놈하고 싸울 놈이 있으면 내 재산 반절이라도 주고 또 반절만 주겠대요. 그게 정신병자잖아요. 그게 두려워 떨면서 자기 몸에 흑암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 딸도 주겠대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지요. 참 이렇게 지금 우리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왔다.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나는 네 앞에 증명하겠다. 그리고 오늘 양쪽에 서 있는 군인 가운데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내 손에 붙였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불신자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돈도 털리고 얻어맞고 짓밟히고 더러운 꼴 다 당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치욕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참 저는 기독교인을 참 안타까워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시편 78편 72절에 그러잖아요. 마음의 성실함을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훈련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훈련을 시작해봐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되어졌지만 또 전 세계에 지금 되어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되어진 사람들은 결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여러분? 싸우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은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너는 이제부터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해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힘이 한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인생에 살아온 여정 속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게 딱 오면 내 자신이 딱 관찰되어지면 이렇게 나를 보는 힘이 딱 오면 저는 그때부터 금식이든지 뭐든지 그냥 딱 끝내버려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벗어나야 내가 산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나는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것이다. 이런 힘이 늘 평상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하나를 못하면 큰일 나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라.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저주를 없애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대속조로 오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벗어나라. 이렇게 엄청난 걸 주었는데 그것 하나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간단하게 결단 내리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천국 복음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놔 버려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들망해서 그래요. 진짜 세상 달란트만 여러분 사용하다가 어느 날 죽는 날이 와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먹고 사는 달란트잖아요. 그럼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한번 살아보세요. 천국 복음, 이 땅의 천국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만 시작해봐요. 지금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모르고 있느냐면 교회에 너무나 염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염소를 따라가다가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방종하는 그런 염소들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자꾸 염소를 따라다닌다고, 염소를 닮아가려고 그런다니까. 교회 안에는 염소가 많다니까.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염소 따라가지 말라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라고.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야 네 삶에 오순절이 있고, 네 삶에 유월절이 있고, 네 삶에 수장절이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부는 신부인데 뭐가 없어요? 등에 기름이 없어요. 지금 저거 조금 불 켜다가 이제 기름병 떨어지면 이제 기름 사러 돌아다니자고 이제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애원해가지고 나 좀 살게 해줘, 나 좀 살게 해줘,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빨리 오늘 끝나세요. 여러분 몸에다가 좀, 내 몸에다가 전도를 심으세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네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사단에게 묶인 원죄, 사단에게 길들여지는 원죄,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살렸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감정도 없는, 감각도 없는 무능무기력, 여기서 너는 벗어나라. 이젠 벗어나라. 결단하여라. 속지 마라. 이게 전도예요. 구원 확신 없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무슨 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은사 받아서 그래. 여러분, 내 몸에 전도하면 전도도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집안에 제일 빨리 알아요. 여러분이 전도가 일어나면 변화가 오니까. 왜? 결단하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을 안 하고 매일 같이 염소하고 속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새벽에 나의 영혼을 깨우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단하는 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던 그 우물가의 여인은 물동이가 딱 던져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냥 불신자니까 끝내버리고 그냥 전도의 길로 가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물동이 불어넣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그런 것은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 새벽 기도 때 끊어버려. 확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뭔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몸에. 그래서 결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정귀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으면, 육신으로 살면 인정귀신밖에 없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래도 저래도 이건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말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돼 있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 뭐 이래가면서 완전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원죄라는 말은 정확히 구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구원의 반대말 멸망이요. 멸망. 꼭 멸망을 받아야 그때 멸망이구나 이러면 늦은 거잖아요. 인간이 마귀 손에 넘어간 것을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잡힌 것을 말하잖아요. 멸망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인간은 유혹을 받는 거잖아요. 유혹. 나의 기준으로. 그걸 사도행전 10장 38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풀어내는 능력을 주었는데 그걸 안 풀어서 그걸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심지어 내 몸에 처음부터 살인자가 욕심장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또아리를 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아리를 내 몸에. 예수님이 직접 진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며 어떻게 살아갈꼬. 쓸쓸함과 원죄적 고독이 내 영혼을 지금 갉아먹어서 전부 다 잡힌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원인을 말했다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이 시작됐다. 창세기 6장이 너를 덮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네가 육체가 된 것이고 네가 네피림 귀신 들림이요 종교 사상에 길들여져 있다. 창세기 11장 장망성 무너지는 곳 이 성에 뭔가 성공을 위하여 네가 속고 있다. 거짓된 성공. 그래서 너는 그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에서 못 벗어나면 사도행전 13장 4절 1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다른 길을 왜 안 가려고 하느냐. 결국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귀신 들려 내 스스로 점을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될 거야. 점을 자꾸 치는 거예요. 나에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결단을 안 내리는 사람은 귀신 들리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가 있어요? 결단하라고, 속지 말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버린다니까. 비참해진다니까. 포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럼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이미 당한 거지. 거기다가 여러분 주위에는 마술쟁이들이 있어요. 마술쟁이들이 여러분의 눈을 속이는 것, 귀를 속이는 것, 심지어 콧구멍까지 다 속여요. 여러분 곁에 붙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원흉 시스템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육체를 사랑한 결과 그 우상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동고동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뭐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때 삶의 균형이 깨지고 내세의 답도 없고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자녀는 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가 재앙이 지금 내 몸에 와 있는데 왜 이걸 결단 안 해요? 성경은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라. 분명히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여러분 것부터 결단하세요. 그래야 강한 놈을 꺾어버리는 결단이 온다니까. 여러분 곁에 붙어서 강한 놈이 피 다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거 골수까지 이제 뽑아 먹을 건데 뭐 그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죽이고 여러분 가문을 죽여버린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 손에 있는 인간을 빼앗아 하나님의 품으로 옮겼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옮겨 놓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야고보서 4장 7절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불순종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새벽 특별 기도 때 칼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세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사탄의 계략에 지금까지 스며든 그 흑암을 풀어내고 결박하고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밥 먹는 거 무기력이에요. 불신자들도 밥 먹어요. 여러분이 좀 뭐 먹고 사는 거 불신자들은 더 여러분
여러분 몸에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큰 무기력이 없어요. 무능이고. 그래서 마귀의 종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자유가 없는 걸 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가 없는 곳에서 마귀의 종은 여러분 방종하는 거라니까. 방종, 결단하지 않는 방종, 차차 귀신. 그래서 늘 오도방정이나 떨고 변덕스럽고 사람이 파렴치한 시험 들어서 푹 주저앉아 있고 갈등하고 매일 이런 거잖아요. 그냥 삶이.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또 찾아오는 흑암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를 봐서라도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결단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된다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불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슈퍼박테리아 하나 여러분 몸에 찾아오면 그일 거예요. 3,000명 넘게 슈퍼박테리아가 걸려서 죽는다는데 하루에 30명씩이 매일 이유도 알 수 없이 자기와 상관없이 병원 갔다가 그런 재앙 시스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부터 좀 결단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꺾어버리고 여러분이 결단을 안 하면 불신자들이 통해서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 바깥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만이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남해까지 끌고 들어가려다가 여러분 문을 못 닫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가족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그 이상 하나님께 딱 닫아버린다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그놈의 인정귀신 때문에, 인정귀신도 아니에요. 사실 마귀한테 늘 속아서 그러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이 와서 그렇지. 결단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가 없으니까. 오늘 이 천국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결단 속지 않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잠언서 27장 2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이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 또 결단, 또 결단.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하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살아계신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드디어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에서 속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은 이제 내 몸에서 끝났다. 언제나 그래서 선포하고 지역 배경에서 여러분 끌려다니지 말고 언제나 천국 배경 속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담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몸에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적인 힘을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않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 운동 속에 결단을 내리고 렘넌트 운동이 저들 삶에 일어나게 하옵시며 영적인 병과 육신적인 병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